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용감하게 예언하는 장면을 봤죠. 이러한 예언을 선언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줘서 배를 골지 않게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장면이 8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먼저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릿 시내가 마르자 이제 또 먹고 마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 또 뜬금없는 명령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항상 나에게 대입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곳에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다.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도시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아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까마귀에게 음식을 보내신 하나님, 그죠? 그것도 사실 황당했지만 믿어서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왜 그릿 시냇물이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없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존재가 원래가 아니에요. 이 큰 명제 앞에 우리는 크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만일 내가 떠나야 한다면
그녀의 흉악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문을 바른 이세벨의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베니게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깊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엘리야의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순종은 묻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내 뜻대로 남아있으면 죽는 것이고, 순종에서 떠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이 궁지의 시간, 힘든 이 시간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 운명이 달린 거죠.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하여튼 순종의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바로 일어나 갑니다. 이런 본문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숨 돌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엘리야는 시돈의 과부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주저할 수도 있었어요. 왜? 상식적으로 볼 때 시돈에도 가뭄이 계속되었는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부자도 아닌 당시 과부, 경제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회 계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처지에 무슨 과부가 나한테 음식을 제공하냔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심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시돈을 떠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는 것이다. 우리 배웠죠? 순종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순종은 바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물과 떡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조금 염치 없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지금 뭐 주량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 과부의 집에 뭐가 먹을 게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음식을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즉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쓸데없는 배려, 자존심,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요소예요.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그의 모든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절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의 변명 아닌 변명이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처참하죠. 계속된 가뭄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처음 만난 나그네 이 엘리야에게도 주저없이 자신의 극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구걸하는 거예요. 자, 13, 14절이요. 엘리야가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 먼저 밥 주세요 못할 것 같아요. 체면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예언은 뭐예요? 자기에게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과부와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체면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동안 체험했던 기적이에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예언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죠. 우리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단 한 번 과거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다. 그때가 뭐냐?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믿음화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뭄을 예언했더니 가뭄이 임했고 그리 시냇가를 피했더니 가뭄에도 생존할 수 있는 체험이 엘리야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콩핍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들이 있어요. 지금이 그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 16절 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과부가 엘리야의 예언을 믿고 떡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부가 엘리야의 예언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그릿 시냇가의 기적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일어난 것이라면 사르밧 과부의 경우는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긍휼의 손길이죠. 자비의 손길. 마지막 남은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행동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항상 내 거는 숨겨놓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 주머니는 빼놓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그 중에 조금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아끼는 것이 풍성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풍성케 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선행에 창고의 축복으로 갚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방인 염려함에 참는 생존의 필수 조건을 하늘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 거예요. 은혜로운 공급은 서로를 돌볼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서로가 공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이 죽게 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공궤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극히 일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 처음 상황의 모습은 어땠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런 거였잖아요. 이때 과부가 보인 첫 반응은 우리가 보일 반응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을 엘리야를 섬겼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서로 사랑한다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했죠. 더불어 형편과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이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두 사람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또 하나의 조건을 배우죠. 바로 자신의 형편에 비추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되묻지 않는 것이죠. 순종은 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그때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우리를 더욱더 강한 영적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기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위로와 근원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매일매일의 회복을 위해서 의존했던 시냇물은 점차로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끊임없이 공급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햇빛, 호흡하는 공기, 땅의 소산 이런 것들이 너무 충실하고 일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일상적인 축복을 빼앗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축복들의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순종합시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매일마다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큰 손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보지 못해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